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제가 오전에 일부 예배 때 제가 막 식은땀 흘렸습니다. 어려워서. 그래서 제가 급히 올라가서 설교를 좀 바꿨어요. 잘할 수 있겠죠? 이제 제 1차 선교여행을 마쳤는데 1차 선교여행 지역들은 갈라디아 지역이었습니다. 선교여행을 마치고 다시 이제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 와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선교보고 합니다. 우리 한번 27절 14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27절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네, 여기서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그리고 이방인들의 믿음을 문을 여신 것. 그래서 한번 밑줄 그어보시겠어요? 선교보고라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하신 일들 가운데 특별히 영혼 구원, 이방인들의 믿음의 문, 마음의 문을 여신 것, 이것들을 이제 선교보고에서 나누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방을 선교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또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믿고 구원함권 들어오게 되어졌는가를 이제 보고하게 되어지니까 온 교회 같이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1차 성경을 마쳤기 때문에 좀 쉬면서 안디옥 교회를 이제 돌보는 가운데 있었는데 안디옥 교회 이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이었다가 그들이 이제 개종하여서 예수를 믿게 되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이야기하기를 모세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 우리 번역은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미래형으로 번역되어져 있는데 원문을 보면 현재형 직설법이에요. 그래서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딱 이제 선포합니다. 그러자 2절에 보게 되어지면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여기까지. 이제 그들과 함께 바울과 바나바와 다툼이 일어나게 돼요. 변론이 있게 되어져요. 왜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맞는 말이지만 그건 반쪽 복음이다.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 행함이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설명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바울 사도의 복음, 바울 전은 복음하고 정면 부딪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심한 변론과 다툼이 이렇게 바울 사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나바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하고 이제 변론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해결할 수 없어서 예루살렘 공회에다가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파송하게 되어져요. 아니,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다. 이것과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그리고 이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것이 뭐가 그리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제1회 공유회가 생기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우리 기독교는 공유회를 중심으로 이제 이런 교리들이 완성되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교리 때마다 공유회로 모여서 니케아 공회의, 콘스탄플 공회 이런 공회를 통하여서 교리들, 삼위일체 교리들, 예수님의 성육신 교리들, 예수님 기독론 교리들 하나 둘씩 이제 만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의 복음이 맞다. 예수를 믿어야 되지만 뿐만 아니라 그거는 부족하고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유대인이 되어진 할례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첨가하게 되어져요. 이런 문제는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바울 사도가 막 1차 선교행을 마치고 돌아왔던 갈라디아 교회에도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갈라디아라는 지역이잖아요. 이제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이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인데 이 지역에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유대인 기독교인들 들어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이 복음이 맞는데 그건 반쪽 복음이다. 그리고 바울의 복음 예수를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할례를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하나보다 두 개가 나은 것 같잖아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 이것보다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또 할례를 행하여 구원받는다 같이 하게 되면 훨씬 더 안정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이 복음에 딱 돌아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인데요.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이제 문안 인사도 안 해요. 그리고 1장부터 강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도저히 이상하다. 너는 이해할 수 없다. 어떻게 하나님의 그 받은 은혜의 복음을 다른 복음으로 쉽게 이렇게 바꿀 수 있느냐. 그러면서 실제로 보게 되어지면 다른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믿음의 복음만 있는 것이지 믿음의 복음뿐만 아니라 할례를 행해 구원받는다 이런 복음은 없는 것이다. 이것은 너희를 교란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가 이렇게 쉽게 변질되어져 가지고 쉽게 이렇게 다른 복음을 쫓을 수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이제 편지를 쓰게 되어져요. 그리고 계속 8절에 보면 이렇게까지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 받는다. 저주까지 선포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이단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복음이 뭐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전했던 복음.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만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이 복음. 이 복음을 받게 되어지면 저주를 받는다. 이 복음을 받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할례도 하나님의 행하라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믿기도 하고 할례를 행하면 더 좋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가지고 바울 사도는 이거에 대하여서 철저합니다. 저주를 선포할 정도까지. 내가 전한 이 복음,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 복음 외에 믿음 플러스 할례 행하는 것, 이거 전하는 복음은 받는 자들은 저주받을 것이다, 지옥 간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뭐가 그리 중요해가지고 사도행전 15장이라는 굉장히 긴 장을 이 문제를 할애하게 되어지고, 이 문제가 예루살렘교회에서 얼마나 이제 얼마나 큰 변론과 다툼이 있었는가를 쫙 설명하게 되어지면서 이 일 때문에 전체 교회가 모이게 되어지는 공유회가 모여진단 말이에요.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인가? 이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흔들리면 신앙이 전부가 다 흔들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복음이 바로 이 복음이에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가, 아니면 믿음 플러스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제 바울 사도는 이 복음에 대해 철저하게 되어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오직 믿음의 복음입니다. 오직 믿음, 다른 거 오직 믿음, 100%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거였고,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전했던 복음은 믿음 플러스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라는 복음이었다.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이게 같은 믿는다는 이야기는 똑같은데,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할례가 들어가나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을 바꿔진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한 것인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100%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플러스 할례라는 것은,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하는 것은 오직 십자가로만 구원받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믿음 플러스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믿음 99%, 할례 1%가 되어져도 100%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결정을 하냐면 나의 행위, 할례가 결정하는 거예요. 99%의 믿음이 있어도 1%의 행위가 없으면 100%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믿음이 99.99%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행위가 0.001%가 되어져도 이 믿음은 부정되어지는 거예요. 뭐에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행위에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할례에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건 어떤 결과가 가져오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결과가 되어져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데,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내 행위를 통하여서 내가 할례를 행하고 내가 율법을 지키고 내가 선한 일을 해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는 그것이 되어지면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십자가가 부정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강하게 끝까지 예루살렘 공회를 열어서까지라도 그 예루살렘 공회에 가서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치열하게 변론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끝까지 시켰던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면 오직 믿음이란 복음. 그 복음을 설명하고 내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라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거예요. 오늘 이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선생님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다 하니까 행함에 있는 믿음이 참 믿음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뒤에 이제 결론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베드로 사도가 우리 한번 15장 10절 한번 보시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15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의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 아들의 목에 두려느냐. 여기다가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 여기다 밑줄을 그어주세요.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 이 멍에가 어떤 멍이냐면 율법이란 멍에입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도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 이 멍에, 우리도 매지 못한 멍에를 왜 이방인들에게 매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란 게 뭐냐면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율법을 행한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1000가지 율법이 있는데 999가지를 지켰어도 한 가지 안 지키면 한 가지 안 지킨 것 때문에 전부 다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법이 있어요. 우리나라 법 1000가지를 다 지켰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한 가지를 안 지킨 거예요. 운전을 가다가 잘못해가지고 스쿨장 이런 데에서 사람을 죽였어요. 그럼 법정에서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재판장님, 나는요 우리나라에 납세 의무, 병역의 의무, 모든 의무를 다 지켰습니다. 법을 다 지켰습니다. 한 가지, 딱 한 가지 살인죄만 안 지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아니죠. 그 한 가지 죄 때문에 어떻게 나는 감옥에 가게 되어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1000가지의 율법이 있는데 그 1000가지 율법 중에 내가 990가지를 지켜고 10가지를 못 지켰으면 990가지를 지켰으니까 나 의인이다? 아닙니다. 10가지 못 지킨 것 때문에 죄인. 아니요, 999가지를 지켜고 한 가지를 못 지키면 한 가지 때문에 죄인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율법 가운데 있는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넘어갈게요. 네, 넘어갈게요. 그 다음 거 있어요. 네, 같이 읽죠. 시작.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기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바리새인이어서 율법으로 열심히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을 얻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깊은 죽음의 절망, 율법의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렁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내가 몸부림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빠지나 더 깊이 빠져가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이 율법의 수렁에서 이 죽음의 수렁에 나오려고 몸부림칠수록 더 깊은 율법의 수렁 가운데, 그 다음에 사망의 수렁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가 이야기를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나는 망할 사람입니다. 나는 지옥 갈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서 그가 깨달은 한 법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여기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율법을 행하려고 할 때 그 깨달은 법이 하나 있는 거예요. 열심히 자기가 율법을 지킴을 구원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지키고 돌아보면 맺어 있는 건 죄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열심히 이 수렁에 나오려고 몸부림칠수록 더 깊은 수렁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체가 죄인이니까. 죄인에게는 죄의 열매만 맺히는 거예요. 죄의 나무에서는. 죄의 나무가 아무리 몸부림쳐가지고 열매를 맺는다 할지라도 그 열매는 죄의 열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함으로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이뤄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지킬수록 맺는 열매들 보면 다 죄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이 수렁에서 내가 수렁에서 율법을 지키고 내가 몸부림친다고 내가 여기를 빠져나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나는 망할 사람입니다. 나는 이 수렁 몸에 죽을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 모든 걸 놓아버릴 때 그때 이런 결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25절.
같이 한번 읽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고 육신은 죄의 법에 복종하고 있습니다. 이 수렁에서 몸을 머물질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가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멈춰버린 거예요. 율법 행위를 멈춰버린 거예요. 오나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망할 사람이라고 그냥 두둑두둑 다 등겨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나 밖에서 예수님이 그를 그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수렁은 내가 나오려면 머물질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수렁에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밖에 누군가가 건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율법의 수렁, 이 사망의 수렁에서 이제 손들었을 때 나는 내 힘으로는, 내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손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손을 잡아주시고 그를 그 사망에서, 그 율법의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이제 11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 그렇게 하고 할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읽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어떤 짐이냐면 율법의 짐인 거예요. 유대인들의 가장 큰 짐은 뭐하지 못하는 멍의 율법. 그런데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평생 율법을 지키는데 율법을 누가 다 지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늘 그들 가운데 뭐 있는 거예요? 아, 나는 구원 못 받는다. 나는 저주받은 자이다. 이 율법의 무거운 짐 가운데 모두가 눌려 있는 거예요. 그 유대인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수고와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고 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안식을 줄 것이다.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 구원은 바로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기를 우리도 매지 못하는 멍에를 왜 유대인들에게 매게 하느냐? 너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었더냐? 그들 못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하고 율법으로서 자유케 하시고 그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하셨는데 이 오직 믿음이나 이걸 놓고 왜 너희들 계속해서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고 있느냐 라고 하면서 더 이상 그들에게 율법의 종의 멍에 매게 하지 말자 라고 하면서 이제 야고보 선생님이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결정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또 이렇게 하게 되어져요. 이상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야고보 선생님이 결론을 어떻게 내냐면 구원받지 않는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믿음 플러스 할례 행할 구원받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라고 이제 이방 교회들에게, 전 교회에게 공유의 결과를 선포해요. 근데 거기에다가 또 네 가지를 덧붙입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는 것,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럼 또 다른 율법 아닌가? 이게 또 다른 율법 아닌가? 이렇게 그들에게 지금 율법의 짐을 지우기 위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들에게 또 네 가지를 요구하는 것은 또 다른 율법을 저들에게 요구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야고보 선생님이 말하고 있는 이 네 가지는 이 네 가지를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조건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구별되어짐.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과 다른 것. 지금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음행하고 있어요. 잔인해요. 그래서 목 베어 죽이고 피를 흘리게 되어지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가 구원받는 백성이라는 표를 구별되어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음행하지 않는 것, 잔인하지 않는 것, 이런 걸 통하여서 구별되어짐을 세상 가운데 보이라는 거예요. 잘 보셔요. 율법은
구원의 조건을 주신 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오직 믿음, 100% 믿음이에요. 예수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는 율법적 삶을 사는 거예요. 구원의 열매로 이제 내가 내 삶 가운데 뭐가 맺히냐면 율법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 율법 폐하러 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그래가지고 그 율법 다 필요 없나? 하나님 말씀 다 필요 없나? 그럼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나?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그럼 뭐가 되면 구원파가 되는 거.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런데 구원받았는데, 그런데 우리는 더 어떻게 해요? 철저한 율법적 삶을 하는 거예요. 왜요? 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은 율법적 삶을 살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구역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살인하지 말아라. 구역의 살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의 생명을 해할 때 살인이지만 시작의 살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남을 향하여서 미워할 때 이미 살인했다. 구약보다 신약이 훨씬 더 율법이 강화된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행위율법이에요. 겉으로 내가 겉으로 표현하고 행했을 때 죄가 되어지지만, 신약의 율법은 마음의 마음, 음욕을 품을 때 이미 간음한 것이 되어지고, 욕심을 낼 때 이미 도둑질한 것이 되어지고, 미워할 때 이미 내가 살인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결론을 내야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더 부족한 거 다음에 설명하고. 자, 결론에다, 자, 기억하세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할렐루야. 100%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할렐루야. 거기다 무엇도 첨가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행위 할래 율법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해요. 대신 구원받은 백성은 구별되어진 삶을 하는 거예요. 그 구별되는 삶이 뭐냐면 율법적 삶이에요. 세상과 다르게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 자기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지만 우리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아이덴티티, 자기의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짐이란 말이에요.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가는 이제 그것이 되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져요. 우리 한번 15,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 16 시작.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아멘. 오늘 이제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이 일을 가지고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제 야고보 쌤이 아모스서의 예언의 성취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모스에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이렇게 세운다고 그랬는데 그 성취가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장막에 다시 지우고 다시 세우는 것이, 일으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이런 거죠. 하나님의 뜻은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 다윗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주변 나라를 정복해 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되었을 때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들어와서.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주변 나라를 정복해 가는데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 깃발들을 꽂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되어지면 이스라엘 안에 들어오면 이스라엘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하나님 율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점점 확장되어져 갔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장막이 무너져요. 솔로몬 르호보암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상숭배해요. 우상숭배해가지고 이방민족이 되어져 버려요. 남유다는 하나님을 섬기긴 해요. 근데 그들이 자기들이 나는 우리는 선민이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서 벽을 쌓아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였는데요? 이스라엘 나라 공동체를 보면서 주변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들어와서 구원을 이루는 거란 말이야. 그러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담을 쌓으면 안 되고 다리를 놓아야 되잖아요. 근데 남유다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담을 쌓아서 다윗 장막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누가 회복하시느냐? 예배에서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는 유대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예수님이 다윗의 장막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이 회복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세웠던, 선민들 이스라엘이 세웠던 담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힌 담을 어떻게 해? 예수님이 십자가로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십자가로 허물음을 말미암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 열리게 하고 이방인들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을 세우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어떻게 세우냐면 담을 헐어버리면서 다윗 장막을 세우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몸이 이제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했던 담을 허물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면 야고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여기서 그 남은 사람들의 줄 그세요.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 여기다 줄을 세요. 이들이 이방인들이에요. 다윗의 장막에 이제 누가 모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모이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의 무너졌던 다윗 장막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다윗 장막 안으로 들어와서 구원 백성 되게 하는 거예요. 이 일은 이루어졌어요. 또 하나 다윗의 장막을 세워야 돼요. 이건 이제 구원적으로 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다윗의 장막을 이루셨어요. 그 다윗의 장막 안에 들어온 우리가 내가 다윗의 장막을 회복해야 돼요. 다윗 장막이란 뭔가? 다윗 장막이라는 것은 다윗이 다윗성 옆에다가 장막 하나 만듭니다. 이 장막을 왜 만드냐면 언약궤를 빼앗겼잖아요. 그 언약궤를 모시고 온단 말이에요. 모시고 와서 둘 곳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장막에다 두게 되어져요. 장막에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아모스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무너진 솔로몬의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말씀하잖아요.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곳이잖아요. 근데 솔로몬의 성전을 이제 회복하겠다 말씀하지 않아요. 다윗 시대에도 이미 모세의 성막이 있었어요. 어디 기브온에 있었어요. 모세의 성막이 기브온에 있었는데 그 모세의 성막을 회복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보시면 훨씬 더 솔로몬의 성전이 화려합니다. 금으로 지었죠.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온갖 이거 다 있게 되어지죠. 근데 솔로몬의 성전을 회복한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은 솔로몬이 그걸 이제 드릴 때는 지어서 이제 봉헌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지만 솔로몬이 나중에 타락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서 우상의 속으로 되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떠나버리죠. 그래서 그 솔로몬 성전을 회복한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왜 기브온에 있는 이제 이 모세의 성막을 회복한다고 하지 않는가? 이 성막에는 번제단이 있어요. 물두멍이 있어요. 그리고 성소 안에 분향단, 촛대, 그리고 떡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대제사장들이 있어요. 매일 아침마다 상번제, 하번제를 드리게 되어져요. 매 안식일마다 예배가 있어요. 절기를 지켜요. 그런데 그 모세의 성막을 회복한다고 하지 않아요. 다윗의 장막, 초라해요. 거기는 성물들도 없어요. 그 다윗의 장막을 회복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다윗의 장막과 기본에 있는 성막, 이제 모세 성막과 차이는 뭔가? 이 모세 성막에는 기물들 다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제사가 있어요. 제사장이 있어요. 그리고 절기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 모세 성막의 사람들 뭐 하는 거예요? 그동안 했던 습관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냥 시간 되었으니까 예배하게 되어지고, 시간 안식됐으니까 예배하게 되어지고, 또 절기가 되어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거기에는 화려한 기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배도 절기도 있고요, 제사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다윗의 장막은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제 언약궤가 들어올 때 그 백성들 앞에서 춤을 추면서 자기의 바지가 벗겨진 줄 모르고 춤을 췄던 어린아이 같은 예배자 다윗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장막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 다윗의 장막, 이 장막을 회복해야겠다는 거예요. 솔로몬 행전 회복 아닙니다. 모세 성막 회복 아닙니다. 뭘 회복하냐면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뭐예요? 솔로몬 성전이에요? 여러분 심령이? 아니면 모세의 성막이에요? 아니면 여러분 심령이 다윗의 장막이에요? 뭐냐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모세 성막처럼, 아니면 솔로몬의 이제 이런 성전처럼 하는 화려하고 멋지고 이런 걸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윗과 같은 예배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라면 내가 왕이라도 모든 걸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춤추며 뛸 수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라면 내 모든 것들을 순종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서라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소망하는, 그 성전을 사모하는 그런 다윗과 같은 그 사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을, 그 다윗의 장막을, 초라한 장막이지만, 천막이지만 그 다윗 장막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우리가 지금 어떤 예배자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가? 그냥 일요일 됐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냥 모세의 성막과 같이 몸이 건조하고 습관화 되어져 버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아니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내 그 앞에서 내 모든 걸 드리면서 내가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어린아이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면서 목마른 사슴처럼 그렇게 나와 있는가?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윗 장막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예배될 줄 믿습니다. 처음 사랑의 그 예배, 처음 사랑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그 예배자, 그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하셔요. 우리 안에 무너진 다윗의 장막,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어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